길갈, 역사의 터닝 포인트.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성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마로 쓰러진 성도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아픔을 겪은 성도들 많았지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교회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고 했는데 사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처음 가서 이 요단강을 가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의 양재천 수준의 아주 폭이 좁고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런 거 건너는 게 뭐 이렇게 큰 일이었습니까? 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 건기에는 요단강이 요 모양이지만은 우기가 되면은 얼마나 홍수물이 범람하는지 30m도 안 되던 강폭이 무려 1.6km로 거의 한강 수준으로 넓어진대요. 그리고 보통 때는 그냥 수심도 무릎이 찰랑찰랑하던 수심이 순식간에 3m, 4m 정도로 깊어지고, 그리고 이 물에 흙탕물이 흐르는 속도가 시속 16km 정도로 엄청난 급류가 되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험한 장마철의 요단강을 아무 장비도 없는 200만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들까지 데리고 건넌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마철의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지키는 천혜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강은 또 건너지 않으면 옵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유턴하면은 다시 광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네주셨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이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게 하셨고, 발을 담그자마자 강이 멈춰서 버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너끈히 건널 수가 있었어. 자, 그런데
그들이 건너는 동안에 말씀의 언약궤를 든 이 제사장들은 강 중앙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반나절이 넘도록 그들이 서서 강물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건넜는데, 다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강을 다 건너왔는데, 사실 강 건너면서도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홍수 때 범람하던 한강물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옆에서 막 물이 되어서 쌓이는데 그걸 간신히 건너왔는데, 12지파 대표들한테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건너온 강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12개의 돌을 각각 하나씩 찾아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져오라고 하신 걸 봐서 자갈은 아니에요. 머리 쓰는 사람들은 자갈이라도 돌이니까 갖고 나오려고 그랬을 텐데, 어깨에 멜 정도의 돌을 가지고 나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은 그 강 밖에 있는 돌과는 다릅니다. 물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서 매끈매끈하고 윤기나는 바위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강물이 말라버리지 않았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만져볼 수도 없는 물속에 있는 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돌들을 가져 나와 가지고 나중에 12개의 원으로 세워놓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원을 돌들을 보면 후손들이 이렇게 다르게 생긴 돌들이 왜 12개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라고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기적을 설명해 주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시청각 교육용으로 이걸 가져오라고 하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요단 한가운데는 불가능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전부 다 거기서 빠져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는데요, 기적을 받으려면 기적이 필요할 정도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떨어져야 돼요. 아주 에어컨 잘 나오는 방에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그게 요단 한가운데, 거기서 파내온 돌로 너희들은 경배의 단을 쌓아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간증의 스토리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역사의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길갈의 12돌을 가져와 가지고 기념비부터 세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념비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족 사진 찍어서 프레임에다가 보관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추억을 생각합니다. 길갈의 기념비도 하나님과의 놀라운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대는 출애굽 2세대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홍해 갈라지는 거 본 사람은 모세뿐인데 모세 돌아가셨고, 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둘뿐이에요. 나머지 200만은 전부 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서 홍해의 전설을 말로만 들었지 자기들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그들 세대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Every generation needs its own miracle.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제3자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예수를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시대에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도화가 그런 거죠. 홍해의 기적, 너희 부모들의 기적은 너희들의 세대에도
반복될 것이다. 이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너희들이 불가능한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요단강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여리고가 약속의 땅의 첫 번째 난관이라면 요단강은 광야 시절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잘못할 거라는 걱정이에요. 쓴뿌리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그 기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쓴뿌리를 지워버리고 두려움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떨쳐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은혜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도 이 승리는 반복될 것이다. 마귀야, 너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믿음의 근육이 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적을 영적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경배드리고 이걸 기록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그걸 다뤄야 그 기적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정신없었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며칠 안 돼서 맨날 불평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길갈 12돌은 다르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은혜를 받고 끝나지 말고 이 은혜를 너희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라. 묵상을 해라. 기억을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길갈의 12돌은 십자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죄 가운데 그대로 갔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죽음의 강으로 건너온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구해내는 힘이면서 우리의 현재를 이기게 하는 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를 끌어당겨주는 견인차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고 현재의 힘을 주고 미래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는 거룩한 돌파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길갈에다가 전진 기지를 칩니다. 이 길갈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 여리고를 기억하기 전에 여러분이 길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갈의 위치를 제가 좀 지도로 잠깐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밑에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헤스본 느보산을 지나서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넜죠. 그리고 이제 그 길갈에서 3km 떨어진 데가 여리고인데, 이 약속의 땅에 가보시면 시야가 완전히 탁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약간 해발 한 200~300m 위에 올려쳐진 산성이기 때문에 길갈에서 여리고가 훤히 보이는 곳이, 이것이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전진 기지가 되는데, 이 전진 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진 기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중앙에서 퍼내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이렇게 12개를 쭉 둘러보면서 세우게 하셨어요. 왜? 여호수아서 4장 21절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을 위해서였어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확실히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우선순위랑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당장 넘실거리는 요단강 빨리 건너는 것이 급하고, 요단강 건너온 다음에는 저 여리고를 공략할 전략을 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2개의 돌 가지고 와가지고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기념하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라. 너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나의 우선순위로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급한 게 하나님한테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돈 벌고 시험 패스하고 이러는 게 급한데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건하노라.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항상 범사에 잘되고 나서 영혼 문제를 나중에 챙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많은 경우 무너져 내린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열은 입시열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유젠에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실 거예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순장님들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교회 최고의 귀한 분들로 존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명령이 반복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것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던가를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죠. 진짜 위기는 광야가 아니다. 진짜 위기는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부터였을 것이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염려는 또 항상 들어맞았죠. 약속의 땅에 가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들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인간은 고통보다 성공을 핸들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도 성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는 적어요. 성공하고 나면, 정권 잡고 나면, 돈 벌고 나면 형제가 원수가 되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도 죄를 지었는데 그나마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좀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평안해지면 다음 세대가 타락할 것이다.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의 풍요가 오히려 너희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할 것이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염려가 그대로 불행하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난하던 시절 제 부모님 세대 때 한국 교회가 갈망하던 약속의 땅은 간단했습니다. 좀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그 가난하던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문화 행사였던 그때 너튜브도 없고 아무런 게임도 없고 여행 갈 돈도 없던 그때에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최고의 문화 행사, 가장 최고의 간식을 주던 그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가난하던 학생들이 커서 우리 50대, 60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처럼, 한국처럼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인정한 딱 한 나라예요. 아무런 인프라 없이 이렇게 경제 성장한 나라는 싱가포르, 한국뿐인데 그래도 싱가포르는 인프라가 좀 있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고 특히 전쟁으로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중에서 이렇게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썰물처럼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목사 아이들, 장로 아이들, 집사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을 바라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갉아먹었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부모들도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만 가르쳤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 한국 교회 이토록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버린 현실은 우리 부모 세대의 죄입니다.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길갈의 12돌의 메시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임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자녀 교육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셨는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3절 5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Our children are spiritual weapon.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다음 세대는 마귀가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마귀는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무서워했어요. 마귀는 다니엘이, 요셉이, 에스더가 갓난아기 때부터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무기가 됩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 원수와 담판할 때, 즉 마귀와 마주설 때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교회가 총력을 기울였어요. 우리 청년부와 대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유젠 자녀 교육에 정말 어울리날 생각입니다. 저는 차체 정말 우리 교회가 부서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주일학교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예산을 2배, 3배로 늘릴 정도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자. 우리 자녀들의 믿음 교육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점점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자손들이 아비들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보게 되었겠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그런 거 잘 물어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돌들이 희한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 강물 한가운데에서 많이 마모되어서 미끈미끈한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돌들의 무리가 12개가 셋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질문 나오라고 이런 12개의 돌들을 바위를 이렇게 쭉 세워놓으신 거죠. 9.11 테러가 일어난 그 뉴욕 쌍둥이 타워가 서 있던 곳에는 기념비가 있어요. 제가 그 기념관을 얼마나 참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그냥 잊기 원치 않는 거예요. 비극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뭘 다시 배워야 되는지를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 비극도 그렇지만 기적도 그냥 지나가면은 그 기적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기적에 우리의 간증을 붙어야 돼. 스토리가 붙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화려한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자녀 교육시키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생생한 간증의 스토리로 자녀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가장 파워풀한 우리 아이들의 영성 교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책임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선생들과 우리는 협력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급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의 지파가 상징하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지파 문장도 새기고 그랬겠죠. 그리고 부모들로 하여금 이 지파 지도자들이 먼저 어떤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줄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옛날 얘기하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귀를 막아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은 귀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에게 그 반지의 모험을 시작하게 한 게 그 삼촌 빌보였잖아요. 그 빌보도 나중에 보니 호빗 스토리라고 영화 또 나오잖아요. 엄청난 모험을 했잖아요. 그 빌보가 프로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write your own adventure. 너는 너의 모험을 스스로 쓰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걸 도전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지만 실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 성적이다.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 가치관으로 아이들 교육하면 지금 통계적으로 스카이 나온 애들일수록 부모와 단절한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부모와 원수처럼 지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카이 보내서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 만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무서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 애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되는 이 화급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 교육 위한 12돌을 먼저 세우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오면은 내가 애들 신앙교육 시킬 생각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말씀의 힘을 가르쳐야 돼요. 6절 7절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리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는. 요단물은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갈라지게 했다. 언약궤가 먼저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언약궤는 말씀이거든요. 너의 인생에 말씀을 붙잡고 가면 너희 앞에 요단물도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말씀과 동행한다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 기적을 체험하게끔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사랑하게 가르쳐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책을 가슴속에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 세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했잖아요. 그것은 너희는 형제다. 12지파가 서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분열하지 말아라.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를 또 가르쳤던 거예요. 길갈의 12 기념비는 단순히 그들의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 그들의 미래의 미션을 위함이었어요. 4장 24절 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자,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 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0m 높이의 산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였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에서 다 봤을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길갈의 12돌은
이제 여리고를 향한,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해 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부분 방어전이었어요. 계속해서 달려드는 아멜렉 족속들을 떨쳐내면서 갔는데, 약속의 땅에서부터는 이제 공격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위기가 터질 때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살아남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요충지를 치고 들어가는, 공격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간신히 위기가 터질 때마다 그냥 불을 끄면서 살아남기 급급한 교회가 있고, 먼저 담대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부흥의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후자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길갈의 12돌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전진기지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 시달리던 그런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본거지로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여호수아서가 약속의 땅 전쟁사를, 정복 전쟁사를 다룬 책인데, 전쟁사를 다룬 책치고 놀라울 정도로 군사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요. 병력 배치나 무기 배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가나안의 성벽들의 경비 상황은 어땠는지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진짜 적이 아니라 사탄과 그 부하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도 라합같이 구원받고 살아날, 그래서 나중에는 훗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우리가 회심시킬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은 모두가 탐내던 좋은 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오기 700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 들어와 살면서 나중에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위대한 비전의 모판이 될 땅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곳곳에서 포진하고 이 땅을 내주지 않겠다 그런 건데, 길갈의 12돌은 그 마귀들을 향한 영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게 함을 알기 위함이라. 이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서 복음의 백성으로 바꿀 그런 미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돌의 의미가 큰 거예요. 이 12돌의 의미는 역사의 터닝 포인트,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자, 그렇게 하고 12돌을 꺼내왔는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일을 하나 더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희한하죠? 이제 12개 다 펴고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돌아 들어가더니 강 중앙에 제사장들이 아직도 서 있는 그곳에 돌 12개를 더 세웠어요. 오늘날까지 강 중앙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강이 닫히고 다시 덮이게 되면 강물 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보이지도 않을 또 12개를 굳이 여호수아는 왜 다시 만들고 온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강에서 나오자마자 강물이 다시 노도처럼 닫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닫혔다는 말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뒤에 홍해가 어떻게 됐죠?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관광지로 쓰임 받고 있나요? 닫혀버렸잖아요. 그 말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요단강을 건너온 뒤에 등 뒤로 요단강이 닫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자꾸 과거를 돌아봐요. 너무나 많은 정신병들이, PTSD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쓴 기억을 우리가 자꾸 돌아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다시 닫아버렸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 길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굴러간다 하는 뜻이.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수치의 역사가 과거로 굴러갔다. 그런데 육체만 옮겨오고 마음은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은 길갈은 굴러갔다 하는 뜻이다. 애굽의 수치는 굴러갔다. 남을 원망하고 비겁하고 열등감이 많고 남에게 얻어먹고 사려는 그 비겁한 노예 근성을 너도 이제 굴려 보내야 된다. 끊어보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물속에다가 12돌을 담그고 온 건 그런 거예요. 물속에 담긴 12돌은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훗날 부모들이 강 밖에 있는 12돌 설명해 준 다음에 반드시 강 속에 있는 12돌을 설명할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애들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저 물 밑에는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처럼 우리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 12개의 돌이 더 있단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는 바로 신약 성경의 세례예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잠겨서 죽어버렸다는 뜻이.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병마의 시대는 지나가고 너는 이제 건강하게 될 것이다. 가난의 시대는 굴러가고 너는 이제 풍요롭게 될 것이다. 절망의 시대는 지나가고 너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노예 생활의 억압은 지나가고 너희는 이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다시는 마귀로 하여금 너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상기시켜 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드립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단절함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는 새로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치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광야의 그 패배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패배와 방황을 거듭했던 너희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길갈의 12돌이 왜 역사의 터닝 포인트인가? 우리는 이제 과거의 습관을 여기서 이제 완전히 물속에다가 묻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과거의 간증을 돌려주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줘야 돼. 너는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왔다. 너는 아버지의 상처가 그대로 갈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축복의 미래로 가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드린 첫 번째 유월절의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됩니다. 사사시대 400년의 방황을 끝내고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운 것도 길갈이었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길갈로 다시 모으게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새롭게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2월 31일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수치에 옛사람을 뒤로 묻고 성령의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저는 거룩한 돌파구라는 주제를 우리가 붙들기로 했는데, 이 거룩한 돌파구에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오래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금식 기간 동안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년에는 여름에 휴가 시즌 끝나고 한 주일을 Back to School Prayer 그래가지고 BTS 새벽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할 텐데,
저는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고 주님 우리 가정에 정말 거룩한 돌파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너무나 많은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반복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옛날의 문제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돈 문제, 술 문제, 가정폭력 문제, 이런 형제간의 싸움 똑같은 역사가 매년 반복되니까 너무나 지겹습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이제 길갈의 12돌처럼 물속에다 묻어버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페더스톨, 이 받침대를 나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갈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듯이 주님 올 한 해 새롭게 오는 2024년은 반드시 우리 가문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